베드로 후서를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38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 형제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쓰는 목적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이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첫 번째죠. 둘째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한 그 이유를 지금 분명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뜻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 속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속에 말씀해 놓은 이 내용을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떴는데 무슨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냐? 만물이라는 것은 창조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신구약의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옛날에는 물로 한번 심판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간수해둔 것 뿐이지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기억을 안 하면은 우리 마음도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은 우리의 사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가지고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서론부터 조금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이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 경고의 이야기잖아요. 경고의. 곧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경고의 이야기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도록끔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겁니다. 다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편을 쭉 읽어보면은 주님의 이 심판이 가까웠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하늘과 땅이 다 이 원소들이 불에 다 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그거를 지금 이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라는 것은요,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한 발자국 건너면 세상이고, 한 발자국 건너면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만,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어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빛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이거는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빛이 비추어서 세상이 이 예언대로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지금 밝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23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절기는 크게 이렇게 두 등분 나뉩니다. 1월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정월 1월달이 있고 2월, 3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7월. 요 1월달 안에 절기가 지금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이 초옥절은 1월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안에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이게 1월달 안에 들어있고 2월에는 없죠. 3월에, 이 3월달에 우리 성경 속에는 이 오순절 표현은 없는데 77절,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넉 달을 쉰다 그랬죠. 둘, 셋, 넷. 여기 지금 4월, 5월, 6월까지 3월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넉 달이 공백이 생기면 넉 달이 지나고 7월 달에 여기 7월 달에 또 3개 절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절기는 봄철이고 나머지 7월달에 있는 이 절기는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마음대로 분리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또 정할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6월절은 14일이고 이거는 15일이죠. 초옥절은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성령이 오시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실질적인 이 말씀도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에 따라서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4개월, 3월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지나면은 3, 4, 5, 6까지 와서 3, 4 공백이 있다가 7월 달에 들어와서 나팔절은 1일 날 있습니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한 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달 안에. 자, 여기도 보면은 이게 한 달 안에 지금 다 이루어졌죠. 이것도 지금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봄철 절기는 주님의 초림하고 관계가 있고, 가을철 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던 것은 봄에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가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재림도, 실질적인 재림도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가을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달력상으로 이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달력에 이 날짜가 지금도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6월절이 이루어지고 그 날짜에 무교절이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날짜 안에. 그렇다고 하면 이 날짜도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날짜에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있느냐? 분명히 가을에 있고, 이게 나팔절이 만일 휴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이것도 6월절이 지금 유대인 달력 속에 6월절 그날 주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휴거도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날짜 속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추상적으로 주님이 오늘 오시겠냐, 내일 오시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만은 너희는 빛의 아들인 거로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나 사도들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고 있다. 그게 언제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이 날짜를 이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복음서 내용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날 잡히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게 그대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온 것도요, 사도행전 2장대로 하면은 오순절이 이미 이랬다는 것은 달력상의 그날이 오순절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휴거가 일어나는 일이며 7년 대환란의 이야기며 장차 천년왕국에 대한 이 이야기도 이게 실제 이 가을철 절기에
일어날, 바로 그날 일어날 절기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저 막연하게 휴가가 있다. 뭐 언제 있겠느냐. 뭐 아무나 우리가 날짜를 짚어가지고 이때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된다는 얘기죠. 성경이 이미 이 날들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남에게도 그거를 정확하게 바르게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 공부를 다 마칠 때쯤 되면은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예언의 프로그램들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다 이렇게 기억돼 가지고 있어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던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12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근데 신약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약, 특히 복음서 내용 속에 이 내용들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말았다는 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즉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7장을 보시면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신약 내용 속에는 이 절기가 거의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초막절 이렇게 지금 표시되고 말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명절이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처음 주실 때 이 절기는 레위기 23장이나 이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그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과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절기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 주셨을 때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과 관계 있는 것을 이 절기 속에 넣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키라고 처음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명절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자기들의 어떤 이 먹고 즐기는 어떤 날짜처럼 하나의 이 국가적인 어떤 행사처럼 생각을 해보고 말았지, 사실은 이 절기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음을 그네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게 된 거죠.
만일 그 절기의 뜻을 정확히 알았으면은 바로 그 절기의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였고 그분의 죽음과 이게 관련됐다는 것을 분명히 그네들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네들이 하나님의 이 절기를 정확히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니까 여호와 여기다 써야 돼요. 여호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는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왜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말이 사라지고 없는가?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네 글자입니다. 이제 12월 암송하셨으니까 글자 기억나죠? 여기 뭐 같습니까? 네? 유드 팀 없어요, 유드? 이거는 뭐예요? 여기 뭐 같아요? 이거는 유드, 해, 바브, 해 이랬습니다. 이 네 글자가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로 번역한 게 아니고 그대로 음력을 해 옮겨놨는데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를 굉장히 신성하게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예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성경 속에 이 글자가 나오면은 이 글자를 입에 아예 이 유도소는 이 발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모음이 사역이 발음이 되는데요. 모음이 이거는 지금 자음만 있으니까 본래 이 히브리 성경이 기록될 때는 모음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음 그래봐야 이런 모음이 있고 이런 모음이 있고 이런 모음이 있고 이런 모음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 글자에 밑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붙으면 아, 요거 붙으면 에, 요거 붙으면 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본래 기록된 이 네 글자는 모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아가 들었을 건가 이게 오냐 밑에가 뭐가 들은지 사실 모르죠. 그러니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호 이게 H 발음이니까 호 요거는 W 발음이 되기도 하고 B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모음이고 E 발음이고 이게 H면은 이후 이래 되겠죠. 요거는 와 소리도 나니까 와. 그래서 이 발음이 아마 여호와로 발음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써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가 됐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여호와가 아니고 이 발음이고 하니까 야훼라고 발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야훼 이런 소리 들었죠. 야훼. 근데 이거는 이 히브리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호와도 되기도 하고 야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 그랬든지 여호와라 그랬든지 적어도 이 이름은 하나님이 가장 신성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유대인들이 이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입에도 담지를 않으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번역할 때 이거를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주. 주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그 킹제임스를 번역할 때는 이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이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상징이 주인을 이야기할 때는 이걸 소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발음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주라고 발음해버리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 본래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됐든지 주 하나님이 됐든지 여호와의 절기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절기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니까 이 절기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 내용들을 이 절기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1500년에 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모든 일들과 첫 번째 오시는 것,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오셔가지고 성취하실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절기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성경의 흐름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천연왕국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천연왕국까지. 그러니까 이 광활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절기 속에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절기 공부만 잘해도 성경의 이 예언적인 흐름이나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건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말씀에 익숙지 않으니까 대충 읽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 이 절기가 하나님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 이 6월절 절기. 6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게 되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표현된 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사실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했으니까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제일 큰 사건이 뭐겠느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사건이 뭐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작은 몸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깜짝 놀라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뭐 때문에 작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 온 우주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놀라야 되고요. 충격적인 이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가 죽으신 것이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주셔가지고 그 절기 속에 언제 죽으실 것이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고 부활을 어떻게 하고 성령이 어떻게 오시고 성천하시고 다시금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내용을 넣어 주셨을 때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온 세계 사람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시가 죽었다는 그 사건보다는 더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6월절이라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하나가 뭡니까? 피고 하나는 지금 여기에 고기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7절에 보면요. 그 피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피가 한번 나왔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니까 피와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말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분과 쓴나물 아울러 먹되. 자, 6월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물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보혈이고 하나는 고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피와 고기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6월절 뼈 이야기도 없고 여기 보면요. 피와 고기,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어라 그러잖아요. 고기는 먹어라. 둘 다를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문인방과 물순지에 바르도록 주신 것이고 이거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자, 6월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피고 고기니까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취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피도 받아야 되고 고기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임을 지금 이야기하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51절입니다) 6장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다음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 보면은 피와 살. 자,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살은 어린 양의 뭡니까? 고기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살아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떡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떡으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두 가지 유산 같은 것은 하나는 피고 하나는 떡인데, 고기인데, 피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이 떡, 즉 어린 양의 고기는 뭘 하는 거냐? 그에게 6월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는데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피와 고기다. 즉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인데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예수님은 내 살, 즉 어린 양인 내 살, 즉 고기,
그거를 주님은 떡으로 표현했어요.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살아있는 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자, 고기는, 즉 어린 양의 고기는 뭐를 위한 거겠습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날 아담이 먹고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만을 위해서 오신 것 같으면 죄를 사하는 것은 피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은 반드시 피는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르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요,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지나가셨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2월절 날은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피 바르는 거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고, 고기를 먹는 거는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그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만찬을 할 때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보혈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만찬에도 두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거는 피와 지금 고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피와 고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먼저 떼는 이유는, 고기보다 이제 포도주보다 떡을 먼저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생명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아담에게도 사람을 지어놓고 그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본래 그 목적의 부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잔을 마시는 것은 두 번째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요, 집들을 보통 이렇게 지었습니다. 돌로 가지고 짓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지금 문설주지요. 여기가 임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임방. 여기 이제 양쪽에 문설주지요. 자, 피는 바르고 피를 바르는 사람들이 밖에 있지 않고요, 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것도 서서 이 양고기를 먹도록 해주신 거예요. 6월절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집이 뭐를 두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인 줄 알아요? 아파트에 무슨 문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우리가 이 죄 사함 받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주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제 머리에 가시멜레관을 썼으니까 머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흐르지요. 이거는 상인방과 같은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머리에서 피가 흐르죠.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흐르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머리에서 양손과 양발에 피 흘리신 그 모습들이 안에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보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고기는 우리가 먹고 영생을 얻도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을 보고 자기가 감상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 피의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 피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피는 보고 감상을 못한다고 뭘 해야 돼요? 고기는 먹고 자기가 체험은 할 수가 있죠. 고기를 먹은 거 안 먹은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설주와 피 혹은 양고기 먹는 거는 집 안에서 먹으라 하는 그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문이요 그러잖아요. 이 문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문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주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게 하신 거는 로마서 6장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는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넣으신 거잖아, 이게. 그러니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 주님으로 안식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지금 밖에는 심판받은 것이 있잖아요. 이 피는 심판받은 생명을 드린 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 안에 들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는 피를 보고 지나가니까요. 주님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유월.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페사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사하라는 단어는 이게 넘어가다는 뜻도 있고, 호브링, 영어로는 호브링하는 것은 이렇게 지켜본다는 뜻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 뜻도 그 유대인들 단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넘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주죠. 뭐로 보호해줍니까? 피를 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일도 있고,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것은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 피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이 있다. 그게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지만은, 내 인간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손영수 개인의 역사가, 자, 1950년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65세가 될 때가 살았습니다. 자, 한 생애 동안 사는데, 이 65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한 번은 내 생애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전 인류 속에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신 것처럼 내 개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속에 한번 들어오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의 거는 무효. 요 날 들어온 날부터 날짜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건 육신의 껍데기만 있었지 생명이 그 속에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이 계산 속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도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앞에 몇 년을 살았든지 몇 개월을 살았지 그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6월절 이 날을 너희의 해의 시작, 달의 시작,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날로부터 네 날짜가 하루, 이틀, 사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날은 하나님 앞에 하루도 계산되지 않는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시민력으로 따지면 이 달이 정월이 안 돼요. 정월달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정월달입니다. 본래대로 하면은. 그러니 앞에 6개월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게 바로 정월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세상에 큰 업적을 남겼느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양고기를 먹고,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참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날로부터 내 날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두 가지 음식이 있고, 그 두 가지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 하나는 죄 사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는 아담의 소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은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죽음이 잡아 끌어내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 얘기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우리는 죽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거는 죽는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가 살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내용은 머릿속에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피 흘림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 핵심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하고 아니고, 죄사함을 얻게 하렵니다 아니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게 하나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영생을. 그러니까 그 영생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기에 있다. 다시 12장을 보세요.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넘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 내용은 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면 6월절만 가지고도 지금 몇 번을 더 공부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건 지금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떡을 뗄 때 이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 여기는 아비벌 하는 게 나오죠.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 1월 달을 아비벌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벌. 근데 본래 이 달을 그네들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 이거는 이제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니산월을 하는 이름을 지금 붙였는데 본래는 이게 아비벌 그랬습니다. 아비. 자, 6월절이 들어있는 1월 달을 그네들은 아비벌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아비비라는 말은 전에 설명 한번 했죠. 아빕.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빕. 예? 잊어버렸어요 또? 지난 수요일에 했는데. 텔아비브라는 거 이야기 했었죠.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번창하고 화려하고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이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 텔아비브입니다. 텔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이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조그마한 산 같은 건데 마운트 같은 거죠. 언덕. 아비브라는 것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그러니까 이 절기가 봄철 절기라 그랬죠. 근데 실제는 이게 정월이면 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월이 우리 같으면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이거를 봄철 절기 이렇게 부른다. 그는 실제 우리 그레고리 원력, 양력으로 계산하면 이게 3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지금 우리 달력대로 하면은 3월달에 있다. 그리고 지금 가을철 절기라고 불리는 이 7월달에 있는 거는 7월 같으면 이게 여름이지 가을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레고리 원력대로 하면은 이거는 9월 말쯤 된다고요. 9월 말. 그러니까 이게 가을철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재 태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지키고 있는 6월절 이런 절기들이 그네들 달력 속에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 3월에 들어있고 이거는 지금 달력으로 하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휴가가 있으려고 하면은 9월 말쯤 또 10월 초쯤 그렇게 있다고 믿어도 거의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비벌 하는 거는 이게 봄철 절기입니다. 봄. 1월 달을 지금 아비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3월입니다. 3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 것이다. 자, 유대인들에게도 이 날을 평생에 기억하고 있으라. 네가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고 죄에서부터 나온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신 그 날을 네가 지금 확실히 믿었다 하면은, 즉 죄 사함 받았다 하면 네 평생 이거를 잊지 말아라. 해방된 날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해방된 날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일제히 36년 동안 이 억압되어 있다가 해방된 날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셨다는, 그게 해방된 거라고요. 우리 영혼이 해방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해방을 내 힘으로 못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내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평생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평생에 기억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월절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초가 없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이 세워져 있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순절 같은 거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6월절도 없는데 오순절을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기초, 모든 건물이 기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생애 속에 6월절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 바로 그 6월절의 주인공을 내가 어느 날 마음에 모셔드렸다. 그게 내 개인이 6월절을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반석을, 기초를 닦는 것이 6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6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 6월절은 아무 날, 아무 시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나를 끌어내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은 내가 믿어서 내 것이 된 것은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날이 내가 바로 나의 6월절이다.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에 받았는데 몇 번 지켰을 것 같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6월절을 몇 번 지켰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예? 매년 지켰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매년? 그렇지 않아요. 딱 3번밖에 안 지켰습니다. 딱 3번밖에. 자, 제일 첫 번째 지킨 거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 최초의 6월절이잖아요. 최초의 6월절. 자, 이게 지금 이집트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여기 홍해입니다. 애굽이고 여기는 지금 광야고 여기가 지금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마 그네들이 광야에서도 매년 지켰을 것 같고 40년 동안은 그래도 한 12번은 한 40번은 이 6월절을 지켰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은 딱 3번밖에 없어요. 자, 그 첫 번째는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를 보시면요.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첫 번째는 애굽 땅에 있을 때 지켰죠. 이건 출애굽기 12장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거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도 멸하시고 장자들도 다 멸하고 그네들 여기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지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애굽 땅에서. 그런데 이 지금 민수기 9장은 시내 광야에서 지금 첫 번째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첫 해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땅에 들어가자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자, 성경을 펴놓고 보면 애굽에서 한번 지키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바로 첫 해에 지키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첫째 달 첫 해에 또 지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이나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겠지만은요.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의 시작이잖아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실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기초가 뭐라는 데는 겁니까? 유월절이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장차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의 안식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월절에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근거도 이 유월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초도 이 유월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밖에 기록 안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유월절은 다른 절기하고 달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해놓은 겁니다. 일주일 지키는 거는 이 유월절하고 초막절 두 개밖에 없어요. 가운데 있는 5개는 하루씩 이렇게 안 지킵니다. 초막절은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7일 동안 지키든 그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유월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도록 해 주셨고 그게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유월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유월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유월절이 중요하고 이거를 내 생애 동안 평생 동안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겠어요? 유월절 죽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혈,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구약의 유월절 양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이시다. 구약의 모든 양들은 예표였고 그 예표가 실체가 된 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구원받는 것도 유월절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유월절이 기초가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가나안 땅, 저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초도 유월절에 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해놓은 이 명령이 있는데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 그럽니까? 보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내용을,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내용을 집에 와서 한번 안 빠지고 다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3장까지가 이제 우선 12장을 보십시다. 12장을 보시면 21절을 보십시오. 우선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그게 유월인이죠.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우선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 거기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풀입니다. 성경에서 풀이나 나무는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인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나무라는 건 사람의 인성.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즉 하나님께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우슬초 같이 별로 남들에게 이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주님의 이 겸손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슬초 묶음은 주님의 그 겸손을 통해 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지금 바르시는 것은 인간이 되신 주님이 겸손한 그 모습으로 피 흘리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은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이 모습하고 사실 닮은 겁니다. 임방도 있고 좌우 설주도 바르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피 바르는 그 이 모습하고도 사실은 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피 바르는 모습하고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 머리에나 우리의 이 몸에다가 그 피를 사실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지키는 규례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요.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라. 할례 받지 못하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생후 8개월 되면 벌써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일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예식조차도 지키지를 못하게 하고 양고기도 못 먹고 피 바르는 것도 못하게 하지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만찬을 할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떡을 떼지 말하는 말과도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방인도 꼭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거치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이방인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인데 할례가 없는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뭡니까? 할례는 표피를 베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제하는 거라고 이게. 그거 제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거는 뭐를 두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거든요. 자,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유월절을 참여하지 말라는 것. 그 유월절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마지막 유월절을 먹으시고 그날 제정하신 것이 만찬이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떡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월절과 이 만찬은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옛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이방인을 반드시 할례를 거친 후에 했는 것처럼 오늘 만일 구원 안 받은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떡을 같이 떼려고 한다고 하면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해야 된다. 그게 죽었음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 속에 참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떡 뗄 때 무조건 출석한 사람들을 다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그게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이 내용의 뜻하고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딱 3번, 1년에 3차례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와야 되는데 그 첫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왜 그러면 7절기 다 나오라 그러지? 그 절기 중에 1월달에 있던 것과 3월달에 있던 것하고 그 다음에 7월달 마지막에 있던 그 세 절기에만 하나님께 보이러 하나님 이름이 두신 곳에 다 나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절기에 다 유대인들이 다 안 모이는가?
제일 밑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이고 가운데 있는 절기가 77절이죠. 오순절이죠. 제일 꼭대기 있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빛으로 따지면은 무지개 7색깔이 있지만은 빛의 삼원색이 있죠. 빛의 삼원색이 있는 것처럼 이 절기도 기본되는 세 절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되는 세 절기. 그게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빛의 이 7색깔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색깔에 조금씩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프리즘을 통해서 7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물감이든지 빛이든지 기본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 7절기도 세 가지 기본 절기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자기를 보여야 된다는 그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은 지금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은 처음에는 6월절 이야기, 그 다음에 9절부터는 77절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는 초막절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무교절과 6월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은 14일, 무교절은 17일부터 15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주일 지키기 때문에 사실 무교절, 6월절은 한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보이러 나와야 되고 그것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힘대로 드리라. 다시 보세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첫째는 여기 보면은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게 세계 정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들었었던 것이고 그 성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3번은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같으면 성지순례 하듯이 이제 가야 되겠죠. 성지순례.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남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매님 생각, 야,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자 속에 여자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세게 되면 중복에서 새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오병이어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는 그때도 남자의 수만 5천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5천이라는 수 속에는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10,000명이다 하는 식이 10,000명이다. 왜? 머리수는 5천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게 여자를 그 속에 포함시킨 숫자라고 이게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 16절 이 말씀대로 하면, 자, 이 오순절과 이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장막절에 왜 하나님께서 네가 버는 대로 수고한 것을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드려야 된다. 유월절, 오순절, 이 초국절은, 이 오순절은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교회. 이거는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오순절은 교회 전체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 위에 하늘나라를 가서도 우리는 한 예루살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게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속에 있고 나중에 장차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속에 같이 살려고 하면은 이게 한 몸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힘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그 일들을 1년에 3차례씩은 지금 유전들을 하도록 해주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지금. 다음에 오순절, 아니, 6월절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무교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놀라운 사건들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과 사람의 손에 죽으신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참으로 크고 놀랍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될 일들이지만 육신의 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세상에 그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이 없고 그 일보다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일이 없음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시민들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깊이 새겨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복을 얻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다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